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2층에 사랑합니다. 2층에 이렇게 좀 식사를 꼭 하고 가셨으면 제가 손도 못 잡아보고 너무 죄송해요. 올라가자니 아래층이 걸리고 꼭 저하고 손을 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한 가지 빠진 광고가 있네요. 마은하 집사님이 속해 있는 아주여성 합창단 오시면서 무슨 포스터를 보셨을 것 같은데 아주 1년에 아마 한 번 하는 거예요? 엄청난 행사네요. 토요일 날 오후 7시 성남 아트센터 거기 들어가기도 어렵다는데 공짜로 들어가요? 네, 공짜로 들어간답니다. 엄청나게 잘 해놨다는데 아직 구경 못 갔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기쁨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본문으로 하나님의 프로포즈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결혼하신 분들은 이렇게 사귈 때에 프로포즈들을 해보셨겠죠? 또 프로포즈를 받아보셨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프로포즈를 잘 못해서 이렇게 좀 어려워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끝내 프로포즈를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보통 프로포즈를 어떤 말로 하십니까? 어떤 말을 해서 성공을 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혹 프로포즈를 받았는데 감당하지 못해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못 받아들인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피조물된 인간은 그 하나님의 본심을 몰라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우리가 키워보지만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대단한데 제가 어떤 자녀도 부모의 사랑을 알고 있는 자녀는 거의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갭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갭은 훨씬 클 겁니다. 저는 요즘에 마치 하나님께서 프로포즈 하시듯이 제게 다가오신다 하는 그런 영적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제 목회 생활을 후반기를 시작한 이 산흥교회 부임에서 창립 40주년 행사를 치르는 위해 더욱 그런 강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의 새로운 부임과 여러분들이 친히 이루고 있는 이 산흥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아서 여러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같은 그런 영적 체험을 하고 있지 않으실까 하는 그 체험은 과연 무엇일까 그런 궁금함이 있습니다. 저는 산흥교회 부임하면서 지난 목회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산흥교회 부임은 저로 하여금 처음 신앙에 대한 불을 다시 붙이고자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산흥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아주 세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물론 저는 신앙생활을 새벽 기도에서부터 시작했고 제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하러든 가든지 혹은 놀러 어디 가든지 어디 이동을 해서라도 저는 꼭 하루의 시작을 새벽 기도로 하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산흥교회 와서도 제가 새벽 기도한 것은 당연하죠. 좀 멀긴 했지만 운중동에서 막 뛰어와가지고 추운 날에는 정말 춥습니다. 뛰어올 15분 정도 걸렸는데 새벽 기도하는데 옷이 거의 젖을 정도로 새벽마다 제가 옷이 젖을 정도로 그 추운 겨울에 기도하다가 제가 목회의 길에 들어섰던 것이거든요. 제가 산흥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된 것인데, 신학교를 들어간 건데 한 1, 2년 정도 봉사를 하다가 교회를 떠났고, 그리고 한 30년, 31년, 32년이 지난 금년에 제가 60이 된 나이로 사는교회에 부임을 하게 된 것이죠. 교회 이력에는 언제나 출신교회, 하산원교회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제가 달고 다녔고, 특히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소중한 영적 체험이 늘 저에게는 귀한 자산으로 있었고, 특히 신학을 막 시작할 때 이곳에서 제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신학을 시작하면 방황합니다. 저도 많이 방황을 했고, 특별히 요즘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목회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까지 목사를 해야 합니까?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데 목회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방황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산운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중에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저에게 어떤 소명 같은 체험을 주셨던 적이 있어요. 세상에 목회자가 아무리 많아도 이 세상은 그러면 그럴수록 정말 하나님이 쓰는 목회자를 갈급하고 있다고. 물론 제가 참된 목회자라고 자신할 수도 없고 한없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신학을 시작하려고 했던 그런 시절의 마음은 그 말이 맞다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책을 들기 시작했던 그런 아름다운 체험을 제가 이곳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목회 사역하는 중에 종종 간증하거나 후배 목회자들에게 권면할 때 늘 이런 말을 하곤 했었습니다. 이렇게 산운교회는 제가 멀리 떨어져 있었을 때도 늘 함께 있었던 그런 교회였죠. 그래서 저는 산운교회에 부임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것으로 믿었고, 야곱이 베델을 떠났다가 예손촌 집에서 20여 년을 보내고 또 세겜성에 머물다가 딸 디나의 사건으로 곤욕을 치르고 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오라고 한 그 베델로 올라가게 된 야곱의 행로와 저의 산운교회 부임을 비교하면서 저는 회개 목회를 제가 취임식에 말씀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임하는 과정에서 저는 많은 눈물의 기도를 하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놀라웠고, 또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은 한 달 아니면 얼마 가지 못하더라고요. 목회 현장은 저의 감동하고 달랐습니다. 그러는 중 40주년 창립 행사를 치르게 된 것이죠. 저는 모든 행사를 마치는 중에 다시 한번 우리 산운교회와 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산운교회에 얼마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강하게 받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제가 선포한 바가 있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것 같은 그런 은혜의 공동체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고, 또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인해서 막힌 교회, 막힌 문을 가진 신앙인 그런 가정 사업이 아니라 열린 문의 교회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은 바가 있고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제가 기도하다가 이 부흥회를 원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교회가 참 이 부흥회를 어떻게 하나,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여기서 막 기도하는 것을 제가 꿈에 봤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초대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받게 된 부흥의 은혜는 제가 이번에 느끼게 되는 그 하나님의 프로포즈의 정점이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똑똑의 삶을 살지 말고 똑똑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말씀. 그런데 이 믿음은 본질이 성령님의 역사인데, 그래서 받고 믿는 것인데, 그러하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바다처럼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그렇게 매달려 기도하는 중에 왜 소원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가를 성령이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우리 개인 자신에게 숨어있는 추하고 더러운 죄를 들추어 주시면서 그 끔찍한 죄를 비우라고, 그 심각한 죄를 비우라고 충동하셔서 그리하여 그 성령님 역사 따라 눈물로 기도하는 중에 죄 씻음 받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능력을 받고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는 중에 원이 되고 한이 되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더 크게 믿고 더 크게 충성하라는 하나님의 계시 같은 말씀이 저에게는 임했던 것이죠. 제가 진정 주님 앞에서 마지막 목회를 참되게 할 수 있을까? 아니, 그것이 소원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다 토해야 한다. 날마다 죽는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 그리고 원이 되고 한이 되는 주님의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는 것을 원이 되고 한이 되는 기도 제목으로 삼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 전파의 능력과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없는 것을 원이 되고 한이 되는 기도 제목으로 삼고,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 예수 믿는 사람 많지만 여전히 이 나라는 최고의 자살률, 알코올 중독자, 고소 고발자가 많은 나라, 남북으로 원통하게 갈라진 현실 등을 원이 되고 한이 되는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는 중에 크게 믿고 크게 일하는 참된 목회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강한 도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우리 산운교회를 부르시고 그동안 기뻐하시고 귀하게 쓰시기도 하셨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으셔서 이제 다시금 부르신다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크게 믿고 크게 일하려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크게가 아니라 바르게 믿고 온전하게 믿고 정말 흔들리지 않으면서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러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목회를 하려고 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비워라. 몸의 성전을 깨끗이 하라 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바로 이런 깨달음은 참된 목회에 목말라 하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프로포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립 40주년 기념 행사를 진행하는 중에 저에게 임한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생각하면서 제 입에서는 안지나서나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욕심덩어리를, 내 안에 있는 추하고 더러운 생각들을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제목의 기도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을 노래하며 기도하는 중에 그동안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부족하고 천한 저를 참아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제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셨고, 나는 하나님 멀리 있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면서 짝사랑 하시듯이 사랑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게 되면 언제고 하나님은 안타깝게도 우리를 짝사랑하고 계시는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한번 선택하신 자에 대한 짝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것이겠지만 그 짝사랑을 하시는데 대답이 계속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멀리 바라만 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언제고 기회가 있기만 하면 마치 연인들이 결혼이라는 한몸된 사랑을 위하여 프로포즈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짝사랑하시는 중에 기회만 있으면 죄인들을 향하여 쉼없이 프로포즈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프로포즈는 저에게 크고
크게 믿고 크게 일하려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아니, 내 속에 더러운 것을 비워라. 몸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프로포즈는 저에게만 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니, 언제나 목회자를 통해서, 아니, 목회자가 체험하는 그 은혜를 통해서, 아니, 그것이 모델이니까, 그래서 모두에게 저는 오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산운교회 40주년 특별 행사는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프로포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프로포즈가 어떤 음성이나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그 일은 좀 그만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일이 뭔지는 모르겠고요. 이제 좀 성경을 봐야 되지 않겠어? 이제 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많이 내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의 사랑에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응답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 여러 가지겠죠.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보시지 않은 분들도 오늘 창립 40주년 특별 행사를 정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에게 프로포즈를 하셨다면 그 프로포즈의 내용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세월이 몇 년씩 지나도 프로포즈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사랑은 서로 짝사랑만 하고 있는 열매 없는 사랑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프로포즈 없는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백성을 변화없이 사랑하시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프로포즈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포즈는 성공률이 높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통속적인 말에 의하면 첫사랑은 실패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첫 번째 프로포즈를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우리들이겠죠. 그런데 그 첫사랑을 지금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첫사랑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사랑을 이미 잊어버리고 사는데 첫사랑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첫사랑의 프로포즈는 성공률이 거의 제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프로포즈는 다양한 방식으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방법으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부르는 방법으로, 예언자를 세워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그런데 이런 프로포즈의 절정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모든 프로포즈는 성공보다는 실패 쪽으로 기울어지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마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프로포즈는 성공이라고 해야 되겠죠. 제가 하나님의 프로포즈라는 은혜에 젖어 있다 보니까 오늘 본문도 바로 하나님의 프로포즈구나 하는 생각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마지막 강력한 프로포즈의 사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하는 말씀에서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6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무리를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왜 성전을 정화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성전이 더럽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삶의 근원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내려주시는 통로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고 이스라엘이 그의 백성이요 가족이 되는 관계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사랑과 소통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구원도 깨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전 인류의 구원 계획도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이스라엘에게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짝사랑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짝사랑을 깨부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께서는 매우 단호하게 성전을 정화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정화는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프로포즈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그 말씀대로 성전 정화에 대한 열심히 특심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프로포즈는 매우 강렬했습니다. 이런 광경을 지켜보던 유대인들이 네가 이런 엄청난 행동을 하는데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고 물을 때에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더 강력한 말을 하시죠.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일으키겠느냐, 어이없어 하면서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성전을 헐기까지 하라는 주님의 강력한 프로포즈는 안타깝게도 무시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그 주님의 말씀은 후에 재판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제목이 되고 맙니다. 뒤에 성경의 설명에는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것이고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것이 주님의 부활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토가 달려있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모세의 율법을 헐고 공로주의, 형식주의, 바리새주의를 헐고 성전대를 받아가지고 그 부를 이용하여 권력을 독점하고 로마에 아부하고 종교 권력을 세습하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 관계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죄악의 본부 같은 성전을 헐라고 하신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메시아를 영접하고 새 시대를 맞이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들은 외면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끝내 이 성전을 정화하지 못하고 헐지 못해서 결국 구원사의 주인공의 자리를 내놓아야만 한 것입니다. 메시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라는 신앙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전해졌고 그들에 의해 새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성전을 가차없이 정화하셨던 손길과 이 성전을 헐라는 주님의 말씀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신 주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의 언어인 것이에요. 짝사랑을 줄고하시다가 새 시대를 여시는 중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프로포즈를 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외면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짝사랑만 하시지 않으십니다. 기회가 주어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하게 얻는 구원의 삶을 위하여 프로포즈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즘 제가 체험한 주님의 프로포즈는 크게 믿고 크게 일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니 내 속에 더러운 것을 비워라. 몸의 성전을 깨끗이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을 헐라는 말씀인데요, 저는 그 말씀이 그렇게 들려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을 향한 프로포즈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이 믿음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교회를 쓰시기 위해서 세우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세우셨어요. 교회가 안진뱅이처럼 있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셔요. 여러분들에게 프로포즈 하셔요. 성령의 시대인 오늘날 성도들은 성령이 거하는 전입니다. 성령의 전인 육신이 정화되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사용할 수 없으시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영육간의 구원의 풍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정화하라고 하시고 그 육신을 헐라고 하시는 거예요. 공관복음서에 의하면 마태 13장, 누가 4장, 마가복음 6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고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주님께서는 권능을 거의 행하시지 않으셨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고향에서는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신 것입니까? 마가복음에서는 행할 수 없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되신 것입니까? 그들이 고향에
목수의 아들로서 살던 예수님의 그 시절을 지켜보았던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그리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렇게도 근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만병의 의원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데 질병에 시달리고 질병에 눌려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왜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구원의 감격 아래서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못 누리고 사는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멀리만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왜 우리가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같고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주님의 손이 짧아서입니까?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믿지 못해서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내 의지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진정한 믿음은 성령님 역사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것도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돼 있어요. 성령이 역사해야 믿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는 믿음 생활을 왜 우리가 못하는 것이냐고요. 성령님이 역사할 수 없을 정도로 죄로 더러운 심령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펼치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 중에,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중에 믿지 않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간절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조금이라도 부담감이 있습니까? 그 부담감 때문에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전이 정화되듯이 우리 심령이 씻겨져야 하겠습니다. 성전이 헐리듯이 우리들의 죄된 과거가 완전히 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기 전에 세상 가치관이 완전히 헐려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 내의 업적주의가 죽어야 하고 우리 내의 육신적인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죽어야 하고 두 주인을 섬기는 심령이 깨끗하게 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아야 한다고요.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게 되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새술이 주어진 겁니다. 이 새술은 아직 발효가 덜 된 겁니다. 술이라는 것이 다 발효가 오래되면 되는데 새술은 이제 발효가 조금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발효가 막 돼버리면 헌부대는 터져버린다고요. 터져버려요. 새술이신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인이 되었으면 반드시 우리가 새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육적인 그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터져버려요. 크게 믿고 크게 일하려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아니 내 속에 더러운 것을 비워라. 몸의 성전을 깨끗이 하라는 하나님의 프로포즈는 그동안 믿음으로 살았던 것 같고 오직 믿음으로 목회를 해왔다고 여겼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 하는 그런 깨달음이 저에게 옵니다. 그동안 믿음으로 판단하고 계획을 세우고 행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더 사리가 분명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에 매달려서 살아왔다 하는 반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며 살았던 것 같지만 실상은 인간적으로 빈틈없이 실수 없이 하고자 애를 썼고 인간적으로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인간적인 실수나 실패에도 회개는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그럴 수도 있지로 다 그런 것이지 해버리고 살았다는 생각을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내 속에 인간의 똑똑함만이 가득해서, 아니 별로 똑똑하지도 못하니까 내 수준에 맞는 수준 낮은 똑똑함만이 가득해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못 받고 살아왔다는 통렬한 회개를 하도록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크게 믿고 크게 일하려면, 아니 제대로 믿고 넘어지지 않고 참되게 일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안타까운 자신들의 현실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 추하고 더러운 잿덩어리를, 욕망덩어리를, 생각덩어리를 비우라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 성령의 인도에 따라 그것을 비우는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를 하는 중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역사가 있기까지는 내가 정한 시간에 따라 되어지지 않는다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앙망할 뿐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었다는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계속하여 보채면서 강청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면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립 40주년을 결산하는 중에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특별한 프로포즈를 하신 것입니다. 연인들이 한몸 되기를 원해서 프로포즈 하듯이 주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각자에게 향하신 그 거룩한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프로포즈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크게 믿고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제대로 믿고 넘어지지 않고 참되게 쓰임 받는 최고의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누렸던 그 평안과 능력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나무도 감사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모시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